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다음에 17절.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사역으로 복음이 꽃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여기는 찾아야 되겠는데요. 17장 8절 때문에 찾자는 건데요.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은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면서 그럴 때에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막대기 하나를 다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특별하게 구별됩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고단 말씀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부분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움에서 순으로, 순에서 꽃으로, 그리고 열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짝 마른 나무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찬송가 580장 남궁옥 선생님이 지으신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나라 산천이 예쁘고 곳곳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려 그러면 복음의 꽃이 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궁옥 선생님은 우리나라 개화기, 계몽기 이때에 활동했던 문인이기도 하고, 저 강원도 홍천 가면은 그 모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천강이 아주 수려하게 흐르는 모곡의 모곡 학교를, 이 독립군 학교를 거기에 세워서
그걸 이어받은 것이 모곡 초등학교가 되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변화되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게 되고 언젠가는 꽃 피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양성해야 된다. 이게 오늘 580장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히브리서, 여기도 찾아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4절. 이게 구약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9장 4절인데 이 4절을 보기 전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비유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17장 8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9장 4절에 금향로, 이게 왜 중요한가? 성도의 기도가 담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령과 더불어 천사의 소리를 받들려 하나님 보호자에 나아간다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향로를 주목해야 되고요. 이게 다 우리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 이 언약궤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인데 썩지 않는 만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기도,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되는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바짝마른 죽었던 나무에서 다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민수기 17장 8절의 그 네 가지 단계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에스겔서 47장의 발목신앙이 무릎신앙으로 성장하고 무릎신앙이 허리신앙으로 성숙하며 나중에는 온몸신앙으로 발전되는, 이게 말씀 사역으로 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이 히브리서 9장 4절, 민수기 17장 8절, 이 말씀을 근거하여 오늘 골로새서 제일 마지막 4장 15절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이 들어가서 죽었던 사망과 죄의 그늘에 앉았던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가정교회가 생기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가정교회 대단히 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우미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기대감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라오디게아 교회지요. 그리고 룸바는 특별히 여성입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골로새 교회, 골로서보다는 조금 더 큰 도시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룸바라고 하는 여성은 또 가지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그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의 문화나라.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서도 야, 참 저렇게 복음이 싹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거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찬송가 580장 가사를 쓰신 남궁옥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죠. 언젠가는 이 골짜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두메 산골에 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고 언젠가는 이 나라가 세계에 활짝 무궁화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은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날 한국은 참 번성했는데 한국 교회가 한 일도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우미 나고 싹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어가야 되는 그런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은 가정교회, 16절은 회람, 편지를 이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은 후에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몇십 명씩 이렇게 모여있는 데 가서 또 그것을 낭독해서 서로 회람하도록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말씀 사역으로 복음이 심겨지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너희들만 이 두루마리 성경을 예배 시간마다 읽지 말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두루마리가 가서 읽힐 수 있도록 또 반대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서로 회람하여 읽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이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회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소망들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며느리가 영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시집 와가지고 교회 일 잘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할 때는 그 시아버지가 볼 때에 대단히 마음이 기쁩니다. 예단 안 해와도 괜찮아요. 복음으로 씨앗이 심겨지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가면은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위도 마찬가지고 집안 식구들 가운데 참 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동안 부흥했던 나라는 그 다음에 요나에게 덮었던 방넝쿨이 하루아침에 푹 쓰러지듯이 많이들 복음의 그 역사와 비례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과거에 구미사회가 얼마나 참 기독교 문화로 꼽히었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냥 이 모슬렘이라든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자꾸 유입하면서 자꾸 사회 보장 어쩌고 그러다가 지금 프랑스도 거들나고 독일도 거들나고 영국도 지금 거들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참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다가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참 예전에 그분들이 잘 나갈 때는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대리석 포장하는데 이 바닥 하나를 소값으로 주고 길을 다 포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정치 지도자 잘못 만나고 신앙 떨어지고 하면서 빈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남국어 선생님의 마음처럼 깊은 골짜기에도 심겨져서 이 나라 이 강산이 정말 삼천리 금수 강산이 되려고 그러면 복음으로 꽃피워야 돼. 복음으로 꽃피워야 삼천리 금수 강산이지. 빌딩 올라가고 뭐 유람선 다니고 그게 삼천리 금수 강산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마약이 있고 자살이 있고 뭐 사기가 있고 별 것들이 다 그냥 쓰레기같이 그 밑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참 죽었던 저 땅에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생기는 그 기쁨을 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고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곳에 창대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에서 이렇게 편지 쓰더라도 이 편지가 살아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사망과 죄에 죽었던 어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생명의 빛 아래에 거하게 되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죠. 막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의 기쁨이 개척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개척할 때요. 뭐 교회 다 짓고 뭐 교회 조직하고 뭐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진짜 기쁨은 교회를 개척해서 한 사람이 등록할 때, 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올 때 그 기쁨은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랬습니다. 개척들 하라. 개척할 때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신다.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왜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병진다죠. 고침받고 뭐 그냥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우미 돋고 여기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싹이 나고 할렐루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금향로 성도의 기도가 향령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쌍난 지팡이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언약궤와 그리고 금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 이거 우리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이라면 금항아리 속에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다 비유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우리 말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말씀. 사도 바울도 편지 써서 서로 회람하세요. 서로 교환해서 보세요. 다 말씀 사역 때문에 그런데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여겨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2장 2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나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정말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 있는 룸바 집에 있는 여성들도 똑같이 말씀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가정교회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나고그 회당은 10명, 최소한 10명 있어야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은 10명 아니라도 괜찮다. 두세 사람이 있어도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룸바 여성의 집에 있는 교회, 거기 자기 성경 같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두세 명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다. 왜요? 두세 명으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7절 아기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의 아들인데요. 빌레몬서 350면요. 350 빌레몬서 1장 2절 그 1장 1절 끝에 빌레몬과 자매 아비와 두 부부입니다.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아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 이 아기뽀가 요 두 내외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내외의 아들인 아기뽀의 내 집에 있는 교회, 여기에 가정교회거든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지만 또 자기 집에 또 이제 개척되는 우미 돋고 싹이 나는 교회로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아기뽀 빌레몬의 아들의 역할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누가 에바브라가 없을 때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교회에도 이 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이고 또 아들은 전도사 혹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이제 4장 17절에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그 자기 성경 같으면 빌레몬서 1장 2절이라고 그 옆에다 적어두면 나중에 이 말씀이 쭉 이제 기억나지요.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뭐냐? 디아코니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교사.
그래서 거기에 주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그 말씀 옆에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 에베소 4장 11절 그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디아코니안을 교사라고 번역해서 교사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으니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사울까지. 또 에베소 4장 11절에는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교사가 오늘 악기보의 직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의 부재 중에는 이 빌레몬의 아들 아기보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도 잘 말씀 잘 전하는 사역자로 잘 감당하기를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없으면 누구라도 그 공백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사람은 없어지지만 복음 사역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에, 그 열매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로 다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이 골로새서는 그 다음에 18절, 나는 친필로 여기에 사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경에는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주로 누가가 그 일을 또 많이 했지요. 그래서 다 썼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바울이 사인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나 바울은 친필로 내가 말한 내용이 누가가 옆에서 기록한 거 내가 확증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사인하는 거, 그런 행위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로마에 감옥이 있지만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나라의 580장 남궁옥 선생님이 오래전에 참 소원했던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일꾼 부르고 일꾼 찾는데 그 열정이 오늘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따먹고 있는데 우리 후세들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세대는 믿음이 좋고 자식 세대는 더 좋아야 하는데 자식보다 손주 세대로 내려가면 믿음은 식고 사회복지나 사회 쾌락과 이런 문화는 발달되어 가면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닙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급하는 심령이 다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커지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말씀대로 이 나라가 이전보다 더 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사역으로 복음의 무궁화 꽃이 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